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날 생각에 기대와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어디서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가운데 이 바울이 39대의 매를 몇 번 맞았는가?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태장에 맞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3번 배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 그리고 많은 역경을 경험한 사람 사도 바울,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인생에 찾아온 건강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로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업의 문제, 이 경제적 문제를 경험해요. 왜 이런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어떤 분들은 자녀, 어떤 분들은 배우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어떤 분들은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성경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위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정말 이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와 영적 거성도 그냥 39대의 매를 맞는 거예요. 3번의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으며 그가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why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 때문에 질문도 있었지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넘어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스토리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역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 이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성경은 고난 속에서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 참 견디기 힘들죠.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이라고 해도 성경은 여전히 고난의 한밤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고난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게 나와요. 내 인생의 고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자비의 아버지.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 근데 이 자비를 성경 원문에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이 말은요, 심오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자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진짜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위기예요. 한 번만 도와주시고 이제 안 도와주시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위기에서 그 수많은 자비를 공급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수만 가지, 인생의 고통은요 정말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자비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비의 아버지.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한 가지, 단 한 번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인생의 고통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고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위로를 공급하시는 그분은 나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왜 오는지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달려오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자비와 모든 위로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고난의 한밤중에도, 자, 사도 바울 보실까요? 이 사도 바울은 40의 가만,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에 맞아 죽을 뻔하고, 사람이 돌에 맞아 어떨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선이 돼 3번 파선이 돼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그 고난의 한밤중에서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위로를 받으며 이 고난의 한밤중에 찬양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불확실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와 고난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왔다 하더라도 기억할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모든 자비를 공급하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내가 필요한 모든 위로를 공급하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과 위로의 아버지를 만나 이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이면서 가정사역에 헌신한 닥터 제임스 존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이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믿음의 의사로서 수많은 이 환자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일종의 수필을 적은 것인데요, 아주 인상적인 한 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폐암 환자로 죽어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5살 남자아이가 폐암에 걸려서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는 이 5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병실에서 늘 성경을 읽어주고, 또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허깅을 하면서 늘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함께 읽고, 늘 이 아이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아들에게 너무 아프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 이 고통이 심하면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찾아야 돼.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너를 만져주실 거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만져달라고. 그러면 그분께서 도와주실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겁니다. 성경의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면 종소리가 들릴 거야. 예전부터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도 종소리, 항상 이 기쁨을 의미합니다. 밥 먹을 때도 종소리, 또 좋은 일 있을 때 종소리 항상 쳤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마지막에 종소리가 들릴 거야. 이 엄마가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을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경을 헤매고, 그런데 이 병실에 혼자 있는데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이 아이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잠꼬대는 이것이었습니다. 종소리가 들려. 그런데 이 간호사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아이가 너무 아픈가 보다, 일종의 환각 증세인가 보다. 그래서 엄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이 아픈데 지금 잠꼬대 같은 환각 증세가 일어나는 것 같다. 지금 종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엄마가 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잠꼬대가 아닙니다. 환각 증세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아프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의 고통 가운데 달려오시는 그 위로의 아버지,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 그때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공급이 된다. 우리 아들의 그 찬양의 고백이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 어머니와 아들은 그 고통의 병실에서도 위로의 자비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함께 그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숱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힘들어하고 이 고통을 이길 여력이 없을 때, 우리 자비의 아버지,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신다.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고난의 한밤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서 면제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아주 다양한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한밤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행동으로 전한다 하면서 행동으로도 말로도 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좋은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즐겁고 당연하게 전하면서도 복음만은 그렇게 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나의 삶으로 입술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지 않게 하시고 특히 가족에게 쓴물을 쏟지 않게 하시며 사랑한다면 더욱 선한 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